자,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장면, 그래서 요셉의 환대를 받고 잔치상을 받았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갑니다.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시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맡겼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이 또 형들을 순순히 보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짓궂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랄까 형들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좀 제대로 좀 각인을 시키고 좀 반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 뭐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건 9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이 형들이 전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는 가운데 아주 센 말을 한 거예요. 당사자 발견되면 죽여라. 그리고 우리도 다 종 되겠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받아요? 10절에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아하, 뭔가 이제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세상에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요. 나는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안 했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서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데 이때 대체로 어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무 과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센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형들이 얘기했죠. 당사자 죽여라. 그리고 우리 다 종된다 말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막 흥분되고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도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세게 한 그 말이 나한테 올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거기까지만 하라고.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때가 되면 밝혀질 겁니다. 거의가 이제 그렇게 다 되기는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의 과정이 내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내가 뱉은 그 말 때문에. 결국에는 풀리기는 풀리는데 중간에 내가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청지기가 바로 받아버리잖아요. 너희 말대로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압박을 하겠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하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참 항상 절제하고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갑니다. 유다와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형들한테 뭔가 변화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에 유다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한 거 아니라고 막 길길이 뛰거나 혹은 막 애걸복걸하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한테 벌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벌을 이제 받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대로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의외죠. 진짜 다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형들이 그렇게까지 양심이 돌처럼 굳은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 역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반성을 하도록 만드신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버릇없이 살도록 혹은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은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지나고 사춘기 지나고 딱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 귀에 희한한 소리를 들려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갖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라 했는데 제가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딱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구나. 제가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들은 얼마든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빨리 돌이킬수록 빨리 태도를 바꾸고 빨리 반성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를 빨리 갖추면 갖출수록 나한테 좋은 거더라고요. 그거 빨리 끝나니까. 혼나는 거 빨리 끝나려면은 내가 빨리 바꿔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외치는 동안에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꾸면 이제 상황이 빨리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7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이르되, 시작. 요셉이 이르되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내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자, 거기까지요. 자, 요셉에게는 사실 형들에게 진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진짜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그 말대로 진짜 노예 삼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바로 니들이 팔았던 요셉이야 말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통쾌하지 않겠어요? 야, 니네들 이제부터 다 노예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이 팔았던 요셉이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베냐민만 두고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연민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그런 죄인이 저는 벌을 받아도 싼 인간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노예가 돼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예수님은 요셉보다 얼마나 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마귀가 하는 늘 우리한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너는 용서 못 받아.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시면서도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걸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느냐? 여기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언제나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은혜와 자비를 풍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좀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천방지축이고 생각이 없어가지고 세상 무서운 게 없을 때는 말을 아주 함부로 하죠.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무리하게 말을 하죠. 아주 무리하게 말하는 건데 나는 솔직하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얘기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제 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사람이 참 자기 말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939쪽 잠언 2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39쪽 잠언 2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39쪽 잠언 25장 15절 잠언 25장 15절 939쪽 오래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거지만 그 혀가 상대의 강한 뼈를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참는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관원을 설득하려면 해내야 돼요. 저쪽의 뼈를 꺾으려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니까. 저도 참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오래 잘 참고 있나? 정말 부드러운 혀를 쓰는 사람인가? 여기 나오는 유다처럼 아주 공손한 자세로 말할 줄 아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좀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성질 못 이기는 경우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까다로운 분들 만나기 전에는 특히 이제 상당히 또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절대 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우에 합당하고 좋은 말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31절까지 쭉 갑니다. 이전에 시작.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사람이 그런 거죠. 누군가하고 그렇게 깊이 묶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심정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는지. 근데 그와 같은 연결이 또 있죠.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겁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듣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 없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없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돼서 이제 예수님과 몸이잖아요. 몸. 그냥 머리와 몸으로 연결이 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 버린다든지 소홀하게 생각하든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도 했잖아요. 나무 엇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는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나 다른 거 다 줘도 예수님 안 계시면 나 못 삽니다. 이 고백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다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거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야곱과 베냐민이 묶여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이렇게 묶여 있는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네가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네가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